심리학에는 예빙하우스의 망곡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반 에빙하우스가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대해 실험한 결과로 내놓은 학설입니다. 실험을 통해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은 어떠한 개체를 학습한 후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률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사람은 20분 후면 42%를, 1시간 후에는 55%, 9시간 후에는 65%, 하루가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1개월이 지나면 79%를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 사람에게 있어 잊어버림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며 인간의 두뇌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 사람에게 있어 잊어버림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며 인간의 두뇌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학습한 것은 그 망각의 주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내 돈 떼먹은 것 등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한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망각률은 더 심해지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내 생명이라도 내줄 듯이 사랑했던 자식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점은 이러한 망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였음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느 지점까지 올라간 모세는 그들을 두고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것을 친히 목도하였으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같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짓고 자신들의 흥에 빠져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였습니다. 모세는 크게 노하고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하여 통탄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 짧은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듯 그들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신다고 한들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돌판을 말씀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진 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 준비해 올라오는 것과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것과 혼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세는 밤을 새워 그 돌판을 다듬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34장 4절은 전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드려졌을 때 모세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 시내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던 모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망각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한 등불과 빛나는 희망이 될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체험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리고 싶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밝히고 싶어 40일간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때나 죄로 무너진 이 백성이 회복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금식하였지만 그의 온몸에는 세임이 솟구쳤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안겨주신 말씀의 돌판이 들려 있었고 그의 가슴에 그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세계를 백성들에게 듣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는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광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광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사람의 광채, 하나님을 배웠고 깊은 교제를 하고 온 사람의 광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광채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그 은혜야말로 주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하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주님을 믿을 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주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